서로 읽겠습니다.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계명을 받거니와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리라.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안하려니와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드러나리라. 눈짓하는 자는 근심을 끼치고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느니라.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명철한 자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어도 지혜 없는 자의 등을 위하여는 채찍이 있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지식을 간직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입은 멸망에 가까우니라.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요 가난한 자의 궁핍은 그의 멸망이니라. 의인의 수고는 생명이 이루고 악인의 소득은 죄에 이르느니라. 아멘. 설교에서 마스크를 벗겠습니다. 코로나가 자꾸 번져가지고 참 잡히질 않으니 답답합니다. 걱정스럽고 어쨌든 조심을 하셔야 되는데 뭐 다른 말 할 게 있습니까? 마스크 잘 하시라는 말밖에 달리 할 말이 없어요. 아무것도 안 할 수도 없고 지금 뭐 백신을 또 맞기는 맞는다는데 뭐 75세 이상 연락이 아마 가는 모양이죠. 가셔서 또 예방주사 잘 맞으시고 또 건강 잘 관리 잘 하셔가지고 잘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모든 일은 다 그렇잖아요. 뿌린 대로 거둔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방역에 그만큼 노력하고 수고하는 만큼 또 안전하게 사는 거고 괜찮아 그까짓 거 이렇게 무시하는 만큼 또 우리에게는 위험이 다가오는 거죠.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잘 해왔으니까 앞으로도 잘 해나갈 줄로 믿습니다만 지금 뭐 다른 나라에 비하면 잘하고 있는데 그래도 이게 워낙 뭐 또 퍼져나가니까 참 걱정스럽습니다만 잘 좀 해결됐으면 싶습니다. 어쨌든 우리 봄에는 이제 지금 농사철 시작이잖아요. 이제부터 밭을 갈고 씨를 뿌리고 이제 그렇게 할 때입니다. 그렇게 봄철에 씨를 잘 뿌려야 여름에 싹이 나고 곡식이 자라가지고 가을에 추수를 할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안 뿌려놓고 추수할 걸 기대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뿌린 대로 거두는 거죠. 뭐든지 뿌려져야 땅에 뭐 더 뿌려져야. 꺼졌어요? 다시 또 살아나네? 왜 이렇게 죽었다 살았다 이제 마이크가 부활했습니다 방금. 뭐 하여튼 이상하네요. 저도 그래 오늘 또 불안합니다. 인터넷은 잘 나오는지 모르겠네요. 잘 나오나요? 인터넷 보시는 분들은 뭐 대답을 해도 들리질 않으니 알 수가 없네. 세상에 돈 버는 것도 그래요. 투자를 해야 뭐 거두는 게 있지. 아무것도 투자도 안 하고 떼돈 벌려는 사람은 그런 걸 뭐라 그럽니까? 일확 뭐 횡재만 바라는 거. 그런 사람은 수고도 안 하고 돈 벌려는 사람, 그런 사람을 불안당이라고 해요. 불안당. 땀도 안 흘리고 돈 벌려고 하느냐고. 뭐든지 들어가야 나오는 법이죠. 받은 것 없이 나올 수가 없다. 그래서 오늘 솔로몬의 잠언 우리가 읽은 말씀 8절부터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지혜도 그렇다. 이 지혜도 같이 한번 읽어보죠.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계명을 받거니와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리라. 아멘. 이 세상의 최고의 지혜가 무엇입니까? 가장 지혜로우신 분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제일 지혜로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솔로몬이 그러잖아요.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결국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자냐? 계명, 하나님의 계명을 받아들이는 사람. 그걸 이게 진리구나, 이게 지혜구나, 그걸 믿음으로 받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 그런데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 말씀 아무리 들려줘도 이건 뭐
요즘 세상에 누가 그런 거 믿어? 됐어, 그만해. 다 말말이 옳은 소리만 하네. 그러면서 기다다 버리고 안 듣는 사람. 자, 우리 성경 공부합시다. 성경 공부도 안 하는 사람. 이거 배울 게 뭐 있어? 보면 되지. 다 알지 뭐. 배우려고 생각하지도 않는 사람. 그래서 그런 사람 입에서는 뭐만 나온다고요? 그런 사람 입에서는 미련한 것만 나온다. 입이 미련한 자라. 미련한 것만 나오니까 입이 미련하지. 그의 인생은 어디로 갑니까? 멸망으로 간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오죠. 세 종에게 각각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주었는데 두 종은 주인이 떠나자마자 그 받은 달란트 가지고 즉시 가서 장사해서 사업을 해가지고 배를 남겼어요. 그래서 5달란트 받은 종은 10달란트 만들어내고 2달란트 받은 종은 4달란트 만들어가지고 주인이 돌아왔을 때 돌려드렸다 이거죠.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종은 어떻게 합니까? 그 받은 달란트를 땅에 묻어버려요. 그래서 주인이 돌아왔을 때 다시 그걸 딱 꺼내가지고 갖다 줬다 이거죠. 그 주인이 좀 이상하게 생각하고 뭐야 왜 1달란트밖에 안 되지? 하고 이렇게 보니까 종이 말합니다. 주인님,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내가 두려워하여 무섭죠.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심은 데서 거두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알았기 때문에 자칫하면 큰일 날 것 같아서 그대로 땅에 묻어두었다가 그대로 돌려드립니다. 이 대답을 듣고 주인이 얼마나 화가 납니까? 내가 어디 넣어둘 데 없어가지고 너한테 맡겼냐? 차라리 은행에다 맡기면 이자라도 받지. 너무 화가 나서 그 종을 바깥 어두운 데 내쫓아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참 불쌍하고 어리석은 인생이 됐다 이거죠. 이 어리석은 종의 문제점이 뭡니까? 주인이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줄 알았어.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알았어. 뿌리지도 않고 거두는 사람이라고 생각한 거지요. 그런데 주인이 어떻게 했어요? 1달란트 줬잖아. 2달란트 주고 5달란트 줬어. 그럼 그걸 받아가지고 그걸 내 것으로 삼아서 열심히 일을 해서 배를 남겨야지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 돈을 받았는데 그걸 도로 그냥 땅에 묻어버렸어. 그걸 받지 않은 거지. 받아가지고는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열심히 일을 해야 될 텐데 그걸 그냥 땅에 묻어버렸어요. 내다 버린 셈이지. 어리석은 사람이라.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닙니까?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고 그 하나님은 아무것도 뿌리지 않은 데서 거두는 줄로 생각한다. 하나님은 해치지도 않은 데서 모으는 그런 아주 무서운 하나님인 줄로 생각. 우리 그 뺏어가는 강탈자로 생각해요. 그래서 교회에서 헌금 내시고 그러면 이 교회는 뭐 하나님 돈이나 내 돈이나 끌고 가려고 그러고 말이지. 하나님 내한테 해준 게 뭐가 있는데 내 돈 뺏어가려고 그래. 이래 생각한다는 거죠. 사실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날마다 하나님 은혜 받고 살잖아요. 우리의 건강을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 주셨지. 나 건강, 내가 원래 건강해 나는. 원래 건강한 몸을 주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라. 그걸 알아야지. 저는 평소에 운동하고 열심히 몸 관리 잘해가 건강합니다. 그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한 거 헛되지 않게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지. 내가 아무리 노력한들 먹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그냥 병들어가 들어 눕는 거지 뭐. 먹고 소화 잘 시키는 것도 하나님 축복입니다. 어떤 사람은 먹고 싶어도 못 먹어. 소화가 안 돼서. 어떤 사람은 먹어도 소화가 안 돼서 아무 소용이 없어. 다 그 축복이에요.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거 이건 은혜고 축복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냐?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오늘도 날마다 그 햇빛을 선인과 악인에게 똑같이 내려주신다. 우리가 날마다 받고 사는 이 햇빛, 하나님 은혜라 이게. 당연하지. 아침에 낮이 되면 해가 비치는 게 당연하지. 그 당연한 낮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해가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합니까? 해가 없으면
농사도 못 지어요. 먹고 살지도 못해. 또 하나님은 똑같이 비를 내려주세요. 그 비도 얼마나 소중합니까? 비 안 오면 가뭄이 들면 난리 나잖아요. 농사만 못 짓는 게 아니에요. 우리 물도 모자라게 돼. 먹을 물, 마실 물, 씻을 물도 없어집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는 게 축복 중에 축복이지. 그렇게 다 복을 주셔가지고 우리가 사는 건데, 그걸 모르고 하나님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는 거야. 참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자들의 어리석은 말이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게 믿음의 사람이고 복 받는 사람이고,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이렇게 많은 복을 줘도 못 깨닫는 거지. 나는 하나도 받은 것이 없대. 그럼 그 사람 못 받은 거야. 불쌍한 인생이 멸망이 이른다. 더구나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시려고 하나뿐인 자기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시고 십자가에까지 내어주시고 죽기까지 희생하셨어요.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속죄의 제물로 십자가에 내주신 거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로 축복을 내주셔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는 자 구원해 주시고, 누구든지 하나님 믿는 자에게 영생 주신다 이거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세요. 또 믿으라고. 우리 예수님 나를 부르십니다. 나를 믿고 따르라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고 주님 부르세요. 그 부르시는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로 가고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 거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야 나 믿으라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엄청난 것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온 천하보다 더 귀하신 그분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내주셨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이렇게 말하는 건 정말 은혜를 몰라도 너무 모르는 사람이다. 최고의 은혜를 베푸신 분, 최고의 축복을 나에게 주신 분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걸 듣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14절에 뭐라 그럽니까? 지혜로운 자는 지식을 간직한다. 받아서 내 것으로 마음에 잘 새겨놓는 거예요. 받아들여서 잘 간직하는 게 축복이죠. 받은 하나님의 은총의 달란트 잘 간직하고 품어서 그것 가지고 투자하여 배를 남기는 사람, 이 복 있는 사람. 한 달라도 받는 어리석은 사람 어떻게 합니까? 그걸 받아서 간직을 해야 되는데 땅속에 묻어버렸어. 그런 어리석고 미련한 짓이 어디 있냐. 그러니 멸망으로 달려가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고 만다 이거죠.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 계명을 받아들이는 사람이고, 그 받아들인 말씀을 잘 간직하는 사람이고, 그 말씀을 잘 활용해서 더 많은 열매를 맺는 사람이다. 이게. 근데 어리석은 자는 받아들이지도 않고 간직하지도 않고 그냥 내버려두고 무시하다가 결국은 자기 스스로 멸망의 길로 간다. 이게.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고 계십니다. 베풀어 주신다. 마음을 열어서 아멘으로 받아가지고 참으로 그 말씀의 축복 갑절로 남기고 100배로 열매 맺는 축복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고 보니까 인생에는 두 가지 인생이 있어. 복 받는 인생, 멸망으로 가는 어리석은 인생. 예? 그럼 어떻게 살아가면 그런가? 솔로몬에 가만 보니까 딱 복 받는 사람이 가는 길이 있고 멸망으로 가는 사람의 길이 다르더라. 인생에는 두 가지 길이 있구나. 그래서 그 말씀을 해줍니다. 바른 길, 굽은 길이라. 예? 바른 길, 굽은 길. 어떤 차이가 있나? 9절 말씀 읽어봅시다. 9절.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안하려니와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드러나리라. 아멘. 이 드러난다는 말은 뭐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그 굽은 그 자기의 죄악이 딱 감춰놔도 다 드러나게 된다. 그러니 결국 멸망하는 거죠. 그러나 바른 길로 가는 사람은 그 바른 길로 가는 그것도 감춰지는 다 드러나. 모든 게 다 드러나게 돼 있어. 그런데 그게 의고 선이고 축복이라. 그러니까 평안하죠. 뭐 봐봐야 다 바른 것밖에 없는데 뭐.
그러나 900일로 가는 사람 드러나면 뭐 드러날 텐데 어떡하려고 그래? 아 괜찮아 괜찮아 뭐 누가 하나 뭐가 보나는데 그게 나중에 다 드러나면 부끄러움 당하고 멸망에 이르는 거죠. 심판받는다. 지혜로운 자는 그래서 바른 길로 가고 어리석은 자는 굽은 길로 간다. 근데 아니 그 누가 그러면 굽은 길로 가겠어? 다 바른 길로 가지. 사람들이 왜 바른 길을 놔놓고 굽은 길로 가겠어요? 굽은 줄 알면서 그걸로 가면 멸망인 줄 아는데 왜 굽은 길로 가겠습니까? 바른 길로 가지. 이유는 간단해요. 굽은 길이 더 빠른 것 같아. 굽은 길이 더 쉬운 것 같아. 굽은 길이 더 잘 되는 것 같아. 그래서 그걸로 가는 거예요. 바른 길은 저리로 가면 손해볼 것 같아. 바보같이 될 것 같아. 안 가는 거예요. 굽은 길이 빠른 길처럼 보이고 바른 길은 바보 같은 인생을 사는 길처럼 보이니 안 가는 거지. 그게 바로 사람들이 세상에 속는 겁니다. 마귀에게 속는 거야. 마귀가 우리 눈을 사악하려 가지고 굽은 길이 더 좋아 보이고 바른 길은 나쁘게 보이게 만드는 거예요. 안경을 잘못 끼워주는 거야. 색깔이 이상한 색깔을 끼워놓으니까 빨간 게 파랗게 보이고 파란 게 빨갛게 보이는 거죠. 예수님이 하신 유명한 비유의 말씀도 가만히 생각하면 그래요. 모래 위에 지은 집, 반석 위에 지은 집. 너무나 잘 아는 이 비유 말씀이잖아요. 마태복음 7장 제일 뒷부분에 나오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다.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 그랬어요. 모래 위에 집을 지어요? 반석 위에 집을 짓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게 훨씬 쉬워. 훨씬 빨리 지을 수 있어. 근데 반석 위에 집 짓는 사람은 힘이 너무 많이 들어. 고생도 하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돈도 많이 들고 건축비가 훨씬 많이 들어. 그러니까 누가 반석 위에 지으려고 하냐면 아이고 그렇게 고생할 거 없어. 뚝딱 금방 짓잖아. 얼마나 빨라, 얼마나 좋아. 돈 적게 들이고 더 좋은 집 지어서 머리 위에 지은 집 얼마나 멋져. 아무 문제 없다니까. 이러면서 큰 소리 치는 거죠. 근데 언제 문제가 생깁니까? 폭풍이 불고 큰 비가 나고 홍수가 날 때 그때 판가름 나는 거지. 그래서 막 불이 닥치고 큰 물이 와가지고 그냥 부딪히니까 머리 위에 지은 집은 우당탕 허물어지고 막 바람에 날아가고 난리가 나서 지붕이 날아가고 막 집이 무너지고 크게 무너졌다 그랬죠. 크게 무너졌다. 근데 지혜로운 사람이 지은 그 반석 위에 지은 집은 아무리 바람이 불어도 끄떡없어. 돈이 많이 들고 좀 힘들어도 튼튼하게 잘 지어가지고 큰 물이 와서 부딪혀도 무너지지 않아. 반석 위에 지었으니까. 쉬운 길이 빠른 길이 아니구나. 빠른 것 같으나 사실은 멸망의 길이구나. 먼저 앞서간 것이 성공한 게 아니구나. 결국은 와장창 무너지는구나. 그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비유의 말씀을 설명하시면서 모래 위에 집 짓는 것과 반석 위에 집 짓는 것 차이가 뭐냐? 신앙적으로 말하면 그건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의 차이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 짓는 어리석은 사람이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 짓는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러셨는데 그럼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고 왜 행하지 않느냐? 요즘 세상에 하나님 말씀대로 내만 손해보고 나만 바보 되라고? 안 해. 세상 사람들 말대로 하는 게 훨씬 더 빨리 성공하고 더 잘 되는 거야. 돈도 더 많이 벌고 더 쉬운 길 같아.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힘들어. 요즘 세상에 누가 그렇게 살아? 그럼 내가 자꾸 이런 말씀대로 하면 사람들이 손가락 자르고 나 비웃는다니까? 에이 바보 취급당해. 나는 그냥 세상 사람들 말하는 대로 살 거야. 그러고 돈도 더 잘 벌고 좋아. 사람들 똑똑하다 그러고 역시 당신 같은 사람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출세도 더 빨리 하고 더 성공한 것 같아. 근데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뭔 말이지 남보다 손해도 보고 좀 자꾸 좀 뒤처지는 것 같고 성공도 잘 안 되고 말이죠. 뭔가 시간도 많이 걸리고 참 돈도 남보다 더 못 버는 것 같고 그래요. 사람들도 무시당하고.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세상에 환란이 닥치고 큰 어려움이 닥칠 때 그때 평안하는 거지.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당장에는 세상에서 뒤처지고 손해보는 것 같았는데 그때 나타나는 거야. 무너지지 않아요. 조금 더 흔들리지 않아. 그런데 하나님 말씀
내버려놓고 구원 길로 세상 사람들 가자는 대로 갔던 사람들은 당장에는 돈 많이 벌고 뭐 성공한 것 같았는데 아이고 혼란이 닥치고 어려움 닥치니까 막 와장창 무너지는데 이거 큰일 났어. 견딜 수가 없네. 예? 요즘 가만 뭐 LH 사건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 LH 사건, 야, 그 가서 우리 떼돈 벌었다, 뭐 좋다, 뭐, 야, 여기야, 여기 밑 사놓으면 되겠네. 이러다가 지금 다들 통났어. 예? 그래가지고 말이죠. 지금 그 사람들 지금 추풍 낙엽이야, 벌벌 떨고 있어요. 뭐 누구도 자살하고 누구 자살하고 이런 일이 생기잖아요. 바른 길은 느린 것 같으나 진짜 빠른 길이고, 굽은 길은 당장에 크게 성공할 것 같으나 사실은 멸망의 길이다. 이 속으면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바른 길 행하는 자의 걸음이 평안이다. 거기에 샬롬이 있다. 굽은 길로 가는 사람은 결국 그 죄악이 드러나는 날 멸망에 이르고 만다. 우리 하나님 말씀 따라 바른 길로 가고 세상 사람들 이야기하는 굽은 길 쳐다보지도 말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축복받는 사람, 세상에 아무리 혼란이 오고 큰 환란이 닥치고 세상이 다 흔들려도 넘어지지 않는 축복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제 뭐 한 잔 한 잔 다 하려면 끝이 없는데요. 좀 중요한 거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저 방금 전에 물을 마시는데 물 맛이 참 좋아요. 맛있게 잘 해오시는데 차를 아주 진하지도 않고 잘 타셔가지고 마시기 좋습니다. 사람은요 물 없이는 못 살아요. 밥 안 먹는 거는 며칠 안 먹어도 견디지만 물은요 하루도 안 마시면 못 견뎌요. 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 매일 물을 마셔야 돼. 하루에 몇 번씩 마셔요. 근데 물에 두 가지가 있다. 마실 수 있는 물, 마실 수 없는 물. 아니 목사님은 너무 간단한 이야기 마시는 것 같아. 그게 진리지. 이 세상에 딱 물이 두 가지야. 마실 수 있는 물과 마실 수 없는 물. 뭐 제가 틀렸나요? 맞죠? 성경에도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마실 수 있는 물은 우리에게 생명을 줍니다. 생명수. 마실 수 없는 물은 뭐예요? 그게 몸에 해로운 독소가 들어있으니까 마실 수 없는 물이지. 그런 물을 마시면 생명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건강 잃고 생명 잃을 수도 있다. 물이 얼마나 중요하냐.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 보내신 모세를 통해 가지고 바로를 꺾고 해방돼 나왔어요. 홍해 바다를 건너고 바다를 가르고 바다를 건너고 해서 오니까 광야야. 출애굽 15장에 보면 그들이 그 광야 이름 수로 광야라. 바다 건너서 수로 광야에서 사흘 길을 걸어갔어요. 물이 없어져서 물이 다 떨어졌다. 사흘 길 걸어가니까 매일 물 마셔야 되니까. 예? 물이 없네. 물을 찾아야지. 그래서 근처에 보니까 웅덩이 안에 있는 거야. 야, 이 샘이 있다. 가보니까 물이 써서 먹을 수가 없더라. 물이 써서 먹을 수가 없어. 쓴 물이야. 그래서 이름을 마라라 그래. 마라. 히브리 말로 마라는 쓰다는 말이거든요. 독하다. 독해서 뭐 쓰다. 너무 힘들다. 그런 뜻이에요. 그 사람들이 큰일 났다. 우리 물이 없어. 어떡하냐. 이제 다 목말라 죽게 됐다. 불평하니까 모세가 답답하지요. 하나님께 부르짖으죠. 하나님 어떡합니까? 물이 없습니다. 큰일 났어요. 살려주세요. 그때 하나님이 한 나무를 가르치면서 이 나무를 저 샘에다 던져라. 그래서 그 나무를 잘라가지고 넣었더니 물이 달아졌더라. 할렐루야. 놀라운 축복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마라의 물, 썩어서 썩게 된 물, 독이 들어가 있는 그 물을 바꾸어가지고 생명의 물로, 단물로 만들어서 마실 수 있게 만들어줬다. 이게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마실 수 없는 물도 마실 수 있게 만드는 분, 죽음의 물도 생명의 물로 만들어주는 거, 하나님의 축복이죠. 우리 인생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죄인으로 잉태되어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중에 살다가 죄 가운데 멸망합니다. 우리는 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죄 속에 파묻혀 사는 인생이에요. 온 세상이 온통 죄니까.
이 세상에 죄 없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의인은 한 사람도 없어. 그래 말해서 어떻게 그래? 무슨 소리입니까? 저는 깨끗하게 살았습니다. 무슨 그렇게 치부하지 마세요. 저는요 정말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산 사람입니다. 하늘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솔로몬이 또 그러죠. 사람이 자기 보기에는 자기 행위가 다 깨끗한 것 같지만 그 자기 착각이라는 거지. 내 보기에는 내가 다 어려운 것 같아. 나는 성실하고 최선을 다하고 정말 정직하게 산 것 같아. 내가 보기에는 깨끗한 것 같아. 그럼 내 보기에 그런 거고 하나님 보실 때는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데 그 마음 중심에는 가려져 있는 나의 모든 죄악이 다 거기 들어있는 거지. 겉으로는 깨끗하게 했는데 그 속에는 온갖 미움도 있고 원망도 있고 막 욕도 하고 욕심도 내고 그런 게 마음속에 다 들어가 있어. 근데 그건 다 가려가지고 안 보이게 하고 좋은 것만 보이게 하니까 자기가 봐도 자기는 깨끗한 것 같지. 근데 하나님은 뭘 보신다고요? 그 마음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말이죠. 감히 나는 떳떳합니다 이런 말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다 하나님하고 엎드려야 돼요. 주야 나는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해야지. 하나님 저 정말 떳떳합니다. 저 성실하게 잘 살았습니다. 전 깨끗합니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 이거죠. 우리는 다 죄 중에 잉태되어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짓고 살다가 죄 중에 죽는 인생이라. 한 번도 죄를 떠날 수가 없어요. 내 보기에 어렵게 보인다면 착각이다.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겉보기는 어려워 보이도 속은 다 썩은 죄인이구나. 깨달아야 돼요. 근데 뭐 죄인이면 죄인이지 어쩌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지. 뭐 배째라식으로 내가 어쩌라는 거냐. 글쎄 중요한 문제가 생기는 거지. 그럼 죄인이면 죄인이고 의인이면 의인이고 뭐 그냥 그럴 수밖에 없지 않냐. 어차피 다 그런 걸 뭐 어떡하라는 거냐. 그러면 그냥 넘어갈 것 같은데 그게 아닙니다. 자, 오늘 솔로몬이 잠언 10장 11절에 중요한 말을 하죠. 11절 읽어볼까요? 11절 같이 읽읍시다.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아멘. 그 광야에 마라물처럼 악인의 입에는 독이 머금어 있어. 독을 뿜어내. 입에서부터 독이 나오니 그걸 삼키면 어떻게 돼요? 날마다 독을 먹고 사는 거지. 무슨 독을 먹어요? 지가 한 말로 지가 독이 돼. 내가 날마다 그 독한 말을 내놓고 사는 거예요. 멸망으로 갈 그런 죄악의 말들을 쏟아놓고 그것 가지고 먹다가 죽는 거야. 그러나 의인의 입은 어때요?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 그 입이 샘이야. 입에서 마저 하는 말들이 전부 다 생명의 말, 사는 말, 구원받는 말, 축복의 말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고 축복받는 거지. 그 입에서 나오는 대로 먹는 거야, 자기가. 어떤 사람은 그래요. 그 다 좋은 말인데요. 먹고 살려면 할 수 없어요. 세상이 어디 그렇게 됩니까? 다 죄짓고 사는데 혼자 어려운 척 해봐야 소용없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해서 성공하고 돈 벌고 먹고 살면 되는 거지 뭐 그 이상 뭐가 있어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문제는 악인의 입에는 독을 머금었으니 치명적이라는 거예요. 멸망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자기가 내뿜는 독을 마시고 자기가 죽어가니까 얼마나 어리석은 인생이냐. 그래서 죄악을 품고 살면 안 된다. 죽음의 독에 중독되어서 결국은 영원한 멸망에 이르게 되고, 아니 이거 해결해야지 뭐 어쩔 수 없지 않냐 하고 넘어가면 어때요? 넘어가면 안 된다. 세상 사람들은 뭐 괜찮거니 하다가 다 죽어. 결국은 다 죽어. 죽고 끝나면 모르지. 죽음 이후에 또 심판이 있네. 영원한 멸망이 기다리고 있어요. 영원한 지옥불이.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해결합니까? 방법이 또 없는 게 아니야. 의인의 입에서 나오는 생명의 샘이 돼야 되는데 그게 어떻게 되는 거냐. 그래서 이 솔로몬이 16절에서 참 중요한 진리를 말해줍니다.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르고 악인의 소득은 죄에 이르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말이죠. 의인이 받는 임금. 이 수고라는 왜 수고라 그랬는데 수고하여 받는 삭시 있다. 뭐든지 사람은 다 일하면 일하는 값을 받잖아요.
직장 가서 일하면 또 일한 대로 대가를 받게 돼 있다. 의롭게 사는 사람, 의를 바라보고 행하는 모든 일에는 그 수고의 대가가 주어지는데 뭐냐? 생명을 준다. 그러나 계속해서 죄악을 바라보고 죄의 길로 나가는 사람은 죄의 값을 받는데 그 죄의 값은 죄 멸망으로 하는 죄. 죄의 값을 자꾸 받아가 죄값으로 멸망이 이르는 거예요. 죄값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의의 값을 받아야지. 그래서 어렵게 사는 사람은 그 수고가 헛되지 않아서 의의 삭스를 받고 생명에 이르게 되지만 죄악 가운데 사는 사람은 자꾸 죄 지어서 죄의 값으로 독을 먹으면 입술이 되어가지고 멸망이 이르는 거다. 그러니 우리가 악인의 소득, 죄의 삭스를 받으면 안 되고 의인의 소득, 의의 삭스를 받아야 된다. 어떻게 해야 그럼 우리가 이 의의 삭스를 받을 수 있느냐? 우리는 다 죄인인데 죄의 삭스를 받을 수밖에 없지 않냐 이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 의인의 입에서는 생명의 샘이 있어서 입에서 생수가 늘 흘러나오는데 그 죽음에서 벗어나가지고 생명의 물을 마시고 살아야 될 거라. 그럼 어떻게 돼? 입술이 변화되어야 된다. 마라의 물이 쓴물이 단물로 바뀌듯이 우리 독을 먹으면 우리 입술이 변화되어서 생명의 샘을 뿜어내는 그런 입술로 바뀌어야 된다. 누가 바꿔줘요? 하나님 바꾸지. 누가 바꿔? 악인의 입이 의인의 입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뭐라고 그러십니까?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샘 정도에서 강이 흘러나오는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이 만들어주시고 누구에게? 예수 믿는 자. 예수 믿는 사람은 그 배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가지고 이 생수의 강이 막 흘러넘쳐가지고 입에서 그냥 생명의 샘이 되어서 솟아나오는 거죠. 그래서 구원의 축복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독을 먹으면 입술이 생명의 강호 샘으로 바뀌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 믿고 주님의 성령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우리의 심령이 거듭나고 이 속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나옴으로써 비로소 입에서 생명의 물이 나오는 축복의 입으로 변화된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하러 오신 분입니까?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고 죄인을 불러 구원하러 왔다 그랬잖아요. 예수님 죄인을 불러서 예수님 믿고 그 입술이 변화되어 독을 먹은 입술이 이제 생명의 물을 내는 생명샘 입으로 바뀌게 만들어준다. 예수만 믿으면요 구제불능입니다. 구원의 길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 믿으면 놀라운 축복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그럽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의의 입술이 어떻게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 믿고 믿음의 축복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서 이 독을 먹으면 이 생명의 샘을 가진 입술로 바뀌는 거예요. 믿어야 됩니다. 믿지 않고는 구원의 길이 없는 거죠. 죄인이라도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 은혜로 우리 입술이 변화되는 거예요. 아니 입술이 어떻게 변화됩니까?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거죠. 우리 예수님 그랬잖아요.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온다고. 왜 내 입에 독이 먹으면 입이 되냐? 내 속에 독이 가득해. 죄악의 독이. 그래서 입에서 자꾸 독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믿고 은혜 받고 생명의 축복이 가득 차면 여기서 생명의 물이 나오는 거예요.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니까 입에서 가득 찼으니 나오는 거지. 내 속에 가득 차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로 믿는 자의 심령이 변화되어서 어렵게 변화되어 이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으로 축복의 샘이 터져 나오는 거죠. 노력으로 내 노력으로 어려워지지 않습니다. 죄인이 의인 되는 거 내 최선의 결과가 아니다. 하나님 은혜의 결과지. 그래서 이 영적인 변화는요 오직 하나님 의지해야 돼요. 세상에서 돈 버는 건 내가 노력해야 되겠지. 자식 공부 잘 시키면 또 열심히 노력해야 되겠죠. 공부 잘하려면 열심히 공부해야지 뭐. 가만히 앉아가지고 있으면 공부가 되나? 그 내 노력하기 나름이죠. 이 세상에 노력한 만큼 받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영적인 문제는요 하나님 은혜 아니면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 은혜가 임해야 우리 영적인 축복이 생기고 정말 내 심령이 변화받고 은혜 받고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 영혼은 하나님의 손길 아니면 절대로 변화 안 됩니다. 그래서 저 사람 내가 어떻게 변화시켜야 되겠다. 절대로 안 변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은혜가 임하면 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뭐 친구가 변하든 가족이 변하든 뭐 자식이 변하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고쳐주셔야 돼요. 마음을 바꾸시는 건 하나님밖에 없다. 내가 마음대로 안 됩니다. 뭐 아닌 말로 뱃속의 자식이지 뭐 내 마음대로 됩니까? 조금만 머리가 커도 말 안 들어요. 지 생각대로 하지. 다 크면 되나요? 더 안 듣지. 어떻게 해요? 기도해야 돼요. 마음 움직이시는 분 하나님이다. 네? 하나님 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고 정말 기도하는 중에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고 독을 머금은 입이 생명수를 품어내는 생명의 선물로 변화되고 우리 가정에도 내가 아는 사람도 정말 기도 중에 응답받고 변화되어서 하나님 믿고 은혜 받고 구원받는 축복의 역사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마지막 하나만 더 보고 이제 마치십시다. 하나가 되나 두 개가 되나? 예. 자, 어쨌든 이제 열심히 다 뭐 노력한 만큼 성공한다니까 다 성공하면 좋겠는데 열심히 노력해도 실패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사람이 하다 보면 열심히 했는데 안 되는 수가 있어. 어떡하겠어요? 그런데 실패를 해도 걱정 안 하는 사람이 있어. 재물이 많은 사람. 부자들은 한두 번 실패해도 걱정 안 해요. 왜? 미친애 든든하니까. 재물이 많으니까. 다시 하지 뭐. 그래요. 그죠? 부자들은 그래서 걱정 안 해. 돈 많은 사람들. 아이 뭐 괜찮아. 다시 하면 돼. 솔로몬이 15절에 참 유명한 말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같이 읽어봅시다.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경관성이요 가난한 자의 궁핍은 그의 멸망이니라. 참 세상적인 이야기죠. 많은 재물을 가진 사람이 부자 아닙니까? 부자는 재물이 많으니까 그게 자기의 경관성과 같아서 재물이 많은 부자 한두 번 실패해도 걱정 안 합니다. 괜찮아. 난 재물이 많아서 다음에 다시 하면 돼. 이런 이야기죠. 든든합니다. 자기는 미천이 많아서. 그리고 가난한 자는 궁핍하기 때문에 한번 실패하면 끝장이에요. 다시 일어설 수가 없어. 그거 정말 가진 거 없는 거 다 털어가 빚까지 얻어가지고 했는데 실패해서 어떻게 해요? 도망가야지 뭐. 살 길이 없잖아. 안타까운 일이지만 가난한 자에게는 한 번의 실패가 결정적입니다. 근데 부자는 한 번의 실패 괜찮아. 얼마든지 다시 또 할 수 있어. 그러나 아무리 재물이 많아도 끝없이 재물이 많은 건 아니다. 인간의 재물은 한계가 있습니다. 엄청난 재물을 가진 재물도요 어느 날 한순간에 망해버리는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거 몇 번 봐왔잖아요. 야, 엄청난 재물도 망했대. 어떻게 그렇게 됐지? 순간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27장 24절에 솔로몬이 말합니다. 대저 재물은 영원히 있지 못하나니. 재물이 영원히 있는 게 아니라 면류관이 어찌 대대에 있으랴. 면류관은 왕이 쓰는 거 아니에요. 왕의 권세도 대대로 가는 게 아니다. 왕조가 바뀐다. 그렇죠. 우리나라도 여러 왕조 바뀌었고 뭐 세계 나라마다 다 왕조 안 바뀐 나라가 어디 있어. 영원한 왕조는 없어요. 면류관 대대 있지 않다. 몇 대 가다 보면 그 다음에 끝나는 거예요. 재물도 영원히 있지 않다. 한 곳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세월이 흘러가면서 재물도 흘러간다. 이 사람에서 저 사람으로, 저 사람에서 이 사람으로 흘러가는 게 재물이다. 재물이 가만히 못 박아놓은 것처럼 그 자리에 말뚝처럼 앉아 있는 게 아니더라. 권세도 재물도 다 흘러갑니다. 이 사람에게서 저 사람으로 이 사람 흘러가는, 옮겨가게 돼 있다. 영원한 재물도 없고 영원한 권세도 없더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 중요한 진리를 깨달아야 됩니다. 부자는 그 재물이 자기에게 성벽 같아서 나를 든든히 지켜준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요, 한두 번 되겠지만 영원히 지켜주지는 못해요. 이걸 깨달아야 돼. 재물이 나를 영원히 지켜주지 못한다. 그 중에서도 가장 결정적인 문제가 뭐냐? 재물이 아무리 많아도 심각한 결점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나의 죽음을 결코 해결해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돈이 좀만 더 있으면 되나요? 안 됩니다. 이 세상의 최고의 재물도 그 재물로 자기 생명을 막 지켜주지 못합니다. 결국은 죽어요. 천하를 다 얻은 권세의 왕이라도, 황제 중에 황제라도 그 권세가 자기 생명을 지켜주지 못합니다. 이 세상에서 나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죽음의 세상에서 벗어나서 생명으로 갈 수 있을까? 세상 재물, 세상 권세는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12절에 참 중요한 진리를 말해줍니다. 이거 하나 깨달아야 돼요. 1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아멘. 사람이 다 죄인이라고 그랬잖아요. 살면서 다 죄 짓고 삽니다. 그래서 인생은 많은 죄를 지어가지고 허물투성이야. 허물투성이. 허물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이 허물을 좀 가려주면 좋겠는데 그 허물을 가려주는 게 있다. 죄인의 허물을 가려주는 거 있어. 뭐요? 사랑밖에 없대.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려준다. 덮어줍니다. 그래서 우리 그러잖아요. 콩깍지가 씌인다고. 사랑하면 콩깍지가 씌인다고. 그게 뭐예요? 상대방의 단점이 안 보이는 거야. 덮어져가지고 사랑이 덮어. 저 아닌데 저 왜 좋아하지? 콩깍지가 씌었구만. 가려가지고 안 보이네. 그것도 우리나라 사람도 지혜를 얻은 거지. 아, 사랑하면 콩깍지가 씌어가지고 덮여서 허물이 안 보이는구나. 좋다고 살아요. 그러다가 이제 콩깍지가 좀 벗겨질 때쯤 되면 아이고 못 살겠다 그러고 이제 원수 만났다 그러지. 예? 사랑이 우리 허물을 가려주는데 그 정말 내 허물을 온전히 제대로 완벽하게 영원히 가려줄 사랑이 있겠냐? 이 세상에 그런 사랑은 없는 거지. 예? 모두 사랑을 구하기만 하지 그런 사랑을 줄 사람은 없어요. 다 받기만 바라지. 예? 세상 사람의 사랑은 딱 문제가 뭐냐? 세상 모든 사람들의 사랑은 다 나중심적이에요. 나를 사랑해 달라는 거고 내가 원하는 거 해달라는 거고 예? 내 마음에 맞게 해달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 사랑은 허물을 온전히 가려주지 못한다. 그게 세상 사랑의 한계라. 참 사랑이 아닌 거지. 우리의 허물을 온전히 영원토록 가려주는 참 사랑, 그건 하나님께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참 사랑이시라. 그 하나님은 그 사랑으로,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 허물을 가려준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유명한 말씀. 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모아사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어떻게 하나님 독생자 주셨는데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십자가의 피로 예수님의 속죄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이 다 가려지고 씻어지고 깨끗해진다. 그래서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 놀라운 사랑의 덕분이지 우리의 선한 노력의 결과가 아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어요.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 피 흘리셨기 때문에 그 속죄의 피로 내 모든 죄와 허물이 가려지고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아 천국 가는 거란 말이죠. 하나님은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아무리 허물이 많은 죄인이라도 예수님 십자가 피로 다 가려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 베풀어 주시더라. 생명의 길로 가게 만들어 주신다. 그러나 하나님께 미움받으면 멸망밖에 없어요. 이 세상의 주인이시고 심판자이신 하나님 미움받아가 어떻게 살라고 그래? 하나님께 사랑받아야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됩니다. 사랑받으려면 뭐 특별히 좋은 일이 됩니까? 아니, 마음만 열면 돼. 믿음으로 마음을 열면 하나님의 사랑이 물밀듯이 밀려옵니다. 그 사랑이 나의 모든 허물과 죄를 십자가의 피로 깨끗하게 씻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 믿어야 된다 이거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야말로 진짜 생명의 샘, 생명의 강물이죠. 생명의 바다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믿음으로 받고 아멘으로 참 영접해서 우리의 속 사람부터 변화되고 생명의 강이 넘쳐나고 독을 먹으면 입도 생명의 샘을 가진 입으로 바뀌고 우리 하나님 축복 가운데 정말 저 영원한 하늘나라 갈 수 있는 복된 사람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